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대한 특징적인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사역의 이 전환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 쪽에서 살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있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헬라파, 유대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전통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그 외에 이방인의 또 다양한 인종까지 함께 아우러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차이점이 있죠.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사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는 흩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퀴를 통해서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서 이 파송하는 모습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강제로 이 땅끝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방향은 어디냐? 바로 땅끝 복음을 향하고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든 귀족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땅을 많이 헌금한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 부유함도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하기를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돼 있어요. 니게르는 여기서 니그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냥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북아프리카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흑인이 이렇게 이 지위가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흑인은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 한 축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도 주로 이제 그 흑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이 바로 마나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도 같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근데 헤롯. 그러니까는 헤롯 가문은 계속해서 이 죽이는 자였어요. 특히 이 교회를 죽이는 자,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자이죠. 그런 자들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과 이 젖동생인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교인들이 이 사람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울,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부분인데 사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과 헬라 철학에 능한 인텔리 중에 인텔리. 그러니까 오늘 그 소개된 인물들만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그런 그 지도자들인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뜻과 소유와 어떤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된 마음 한 뜻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다 지금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을 따로 세운다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지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는데, 그래서 잘 세웠고 든든한 교회를 세웠는데 꼭 우리가 가야 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세움받은 사람들 많은데, 또 이방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면은 훨씬 더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땅끝 복음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일에 교인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인 바나바와 사울도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수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신 두 분이 우리 대신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온 교인들이 같이 안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 전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근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선 우리가 다 함께는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두 분께서 정말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안수에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놀랍게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해 출발해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총독 서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서교라고 하는 이 총독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것이죠. 들리는 사람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복음을 듣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된 거지만은 또 방해하는 역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방해자로 등장을 합니까? 마술사인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방해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총독하고 본인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게 이제 그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이니까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자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방해자로 등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그 바운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해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으로, 어때는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세움받아서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들, 보낸 선교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필요를 최대한 힘을 다해서 또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안디옥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안디옥의 모습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선교사들은 보냄받은 선교사들의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들인 저희들은 또 그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희들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아무쪼록 저희들이 정말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방해자가 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듣고 믿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보냄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